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만나 배웠어요. 우리 서성덕 선교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너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서성교사님은 정확하게 36년 전에 그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로 가셔가지고 36년 동안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두 분이 그곳에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쓰셨습니다. 부부를 쓰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셨는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거기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직원만 60명, 그 현지인들로, 그 다음에 학생들이 500명이 넘고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써주실 겁니다. 오늘 저녁 우리 서성덕 선교사님 나오셔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려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앞에 사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저에게 방문하신 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서선교사님 또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볼리비아도 예배 시작할 때쯤 가보면 다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나 볼리비아 교회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 뒤에 앉아 계시네. 목사하고 적당한 거리가 제일 좋죠. 네, 아주 제일 좋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데 이 거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군대에서 사실은 제일 힘들게 군 생활을 하면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눕지도 않는다고 그런다는데 저는 인제 원통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에 가게 됐던 계기가 여기 대전 통신학교입니다. 14주 교육을 거기서 받고 인제 원통으로 가게 됐거든요.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요 옆에 자리가 대전 통신학교 자리였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화해의 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구나. 대전 쪽에 얼굴도 안 돌렸는데 한민교회를 통해서 대전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화해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참 기뻤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가 아주 짧게, 정말 짧게 볼리비아를 다녀가시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대전에 오게 돼서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또 스페인어권에서 왔으니까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Y apareció Jehová a Abraham y le dijo: A tu descendencia daré esta tierra.
y edificó allí un altar a Jehová, quien le había aparecido. Luego se pasó de allí a un monte al oriente de Betel y plantó su tienda, teniendo a Betel y al occidente y ahí al oriente, y edificó allí altar a Jehová y invocó el nombre de Jehová. 아멘.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 대전에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영향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자매 만나게 해주신 그 영향력으로 대전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시 주님을 만났던 그 인연 때문에 볼리비아를 알게 되었고 그 당시 36년 반 세월이 흘렀는데 한국에서부터 보다 볼리비아의 산휘스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저는 거기가 제2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36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인연이 볼리비아 땅에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 우리 한민교회의 여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을 만났었을 줄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자 되신 그분으로부터 이 영향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 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적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많게는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역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민침례교회의 여러 성도님들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성도님들, 큰 교회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볼리비아는 정치나 사회나 경제, 문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는 나라고 남미의 심장에 속하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강대국 5개 나라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환란도 많이 겪었던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륙가로서 다채로운 자연환경 또 풍부한 문화유산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잡한 정치적인 역사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볼리비아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불안정했습니다. 광복 80주년, 우리 한국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볼리비아는 광복 올해가 200주년입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나서 3일 전화도 있고 일주일 전화도 있고 늘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나라입니다. 2006년도에 원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적격으로 대선에 대통령에 당선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원주민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이름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플루리나시오날이라고 다민족 국가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한다고 하는 의미로 많은 현지인 부족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부족들 36개를 선정을 해서 헌법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족들, 36개의 부족들과 그 나라의 그 부족의 언어들을 볼리비아의 공식 언어로 인정한다. 36개 부족 언어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스페인어까지 37개의 언어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2019년도에 대선 부족 논란과 또 여러 부정 부패로 인해서 쫓겨나기까지 14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로 정치를 했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기반을 완전히 잡아놓은 분이십니다. 1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많은 이제 탄압과 어려움들을 종교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이런 볼리비아 정치의 불안정성을 우리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었고, 최근에 같은 사회주의 정당 마스라고 MAS인데 Movimiento al Socialismo, 사회주의로 가는 당, 이렇게 해서 마스 당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이 이제 이번으로 임기가 마치고 조금 있으면, 저희로 말하면은 저녁 9시, 한국 볼리비아로 말하면 오늘 아침 8시거든요. 8시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돕고 축복하는 나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6개 부족, 36개 이상의 부족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지인 부족들, 메스티조들, 백인들, 이런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언어들이 공존하는 사회여서 거기에 사회적 불평등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도시 근교에 사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서로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다들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1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쫓겨난 예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 지금까지 이제 여성 인권들, 동성애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그 인권들, 또 원주민들의 인권들을 높이고 대우받는 원주민들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볼리비아의 정치적인 구조들을 보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 지식인이고 법에 대해서도 알고 정치에 대해서도 알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서 나라를 어떻게 크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다 들어 사용을 해서 한번 국회가 열리면 온통 싸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나고 그런 싸움밖에 보여지지를 않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볼리비아는 자원 의존형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 의존형 경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 이 볼리비아입니다.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죠. 리튬이 생산이 되죠. 가스뿐만 아니라 이 원유도 생산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는 국가의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볼리비아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20년도 더 된 그 전에 어떤 볼리비아의 경제학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볼리비아가 자원이 고갈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회주의만 얘기하다가 국가의 재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자원 개발을 더 이상 하지를 못해서 이제 가스도 바닥이 났고 원유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새롭게 외국의 자본을 또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꾸 이렇게 어디에 원유가 더 생산이 되는지 어디에 또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달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달러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1달러당 6.96 볼리비아노스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다가 1년 반 만에 16.8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 저희들로 말하면 이제 블루 화폐인데 저 뒤편에 시장에서 운영되는 은행에서는 아직도 6.96으로 바꿔주는데 시장 환율은 16.8. 요즘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조금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20까지 올라간다는 지금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보면 달러가 없고 또 시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외에는 어떤 공산품들이 없고 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볼리비아의 공산품들이 뭐 쌀부터 시작해서 칫솔, 치약까지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들고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올해 저희가 신용카드를 들고 왔는데 한 달에 100불밖에 못 사용한다고 못을 박아서 저희들이 볼리비아 신용카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볼리비아의 국민들, 특별히 중하위에 있는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수입 수출이 안 되고 특별히 디젤과 휘발유가 수입이 안 되니까 주유소마다 몇 킬로씩 어떤 데는 5kg 이상씩 계속해서 줄을 서서 한 번 주유를 하면 일주일 동안 또 주유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을 서서 주유소에서 주유 한 번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왔고요. 그리고 시장에 뭐 닭값 또 그 파 하나라도 매일같이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며칠 전에 수도인 라파스 교육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수도인 라파스 해발 4,000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수도에 국공립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 보니까 국공립 학교를 많이 살리고 해마다 국공립 학교를 계속해서 열고 지어서 그 아이들이 공짜로 아침도 공짜로 주고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점심도 공짜로 주고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공짜로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스 한 도시에만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10% 정도 한 18,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무료로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 가정 형편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아이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주 전체를 따지면 몇만 명이 지금 학교를 못 다니고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원을 의존하는 나라는 자원이 고갈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좀 자신 있게 하시면 저도 자신 있게 설교하는데 아멘입니까? 네.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아멘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근데 저는 볼리비아에서 아멘 안 하면 막 뭐라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모두에게 얘기 안 하고 너 아멘 안 했잖아. 야 너도 아멘 안 했잖아. 그러면서 아멘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볼리비아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나라에서는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면 할 때마다 그분들의 신앙이 막 발전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아멘을 시키고 그 아멘의 의미도 너무 좋잖아요. 이 아멘은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데지 어디 세상 어디 가서 아멘 소리 못 하잖아요. 아멘 제가 꼭 말씀 중에 아멘을 시킵니다. 자원 의존형 국가는 자원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원이 바닥이 나면 더 이상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존형 나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성도님들은 영원히 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의 고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늘 밝고 늘 아름답고 늘 푸르르고 늘 기쁘고 늘 풍성함 가운데서 삽니다.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에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놓고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분가해라. 떠나라. 나를 떠나서 살아라. 창세기 13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죠? 롯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롯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실 작정을 하고 계신 그 지역이었습니다. 인간의 결정이 이렇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정이 이렇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고 그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눈들, 그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장 계속해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걸 내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불어나게 하겠다. 네 자손을 그렇게 키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롯은 자기가 보았을 때 너무 좋은 그 요단 저편의 땅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차지할 줄 알았지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마저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는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볼리비아에서 36년 동안 초기에는 후원자도 없이 전도사 시절 때 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립 선교하고 27년 동안 3만 마리의 양계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립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어온 그 이면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제 교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새벽 제단을 쌓는 법을 배워서 36년 동안 계속해서 새벽 제단 쌓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우리 또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너무 어렵게 자라서 하루에 두 끼를 먹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제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저는 100배도 하나님께 더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 이상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코차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35번째로 큰 학교입니다.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 학교고, 그리고 등급으로 말하면 A, B, C, D 등급 중에서 A 등급 15개 학교에 해당되는 A 등급을 받은 학교입니다. 올해 4월 19일에 20주년 행사를 이제 교육청장, 시청, 의원들 다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 콜레히오 크리스티아노 콜카피루아, 콜카피루아 기독교 학교. 제가 콜카피루아 그러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셔서 뭐 제가 자백을 하면 뭐 꼴값을 떠냐 뭐 이렇게 아니고 그 동네 이름이 꼴값비루아라서 꼴값비루아 기독교 학교. 네. 오시면 행사에 초대받아서 오시면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이건 캐톨릭 신자든 그 어떤 분도 또 뭐 시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누구든지 저희 학교에 행사에 초대받아서 오시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저희는 좋은지 모릅니다. 자주 행사를 하고 자주 그분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설교할 때도 있고 초대받은 설교자가 와서 강력하게 설교하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예수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릴 예배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절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안다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더니 양계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말이 자기가 이번에 양계를 좀 하고 싶어서 100마리를 사다가 이제 키웠는데 그 중에 70마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병이나 죽기도 하고 산에서 산짐승이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70마리가 다 죽어서 30마리만 남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고 막 그래서 저는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100마리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한 4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격으로 한 100마리 시장에 하다가 보니까 병아리가 너무 예쁘네. 좀 키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3, 4만 원 주고 사다가 이게 놓은 정도거든요. 저는 처음에 선교 후원체가 없어서 2007년도 IMF가 시작하는 그 해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모금을 하고 또 자립선교에 대해서 양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또 후원처를 얻어서 양계를 해서 2년 전까지 27년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닭을 키워보기는커녕 살아있는 닭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선교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강한 열망, 그리고 이 절실하면서 이 양계를 아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양계에 관한 책을 한 3권 가지고 와서 고시 공부하듯이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제가 좀 알기 위해서 양계를 크게 하는 볼리비아 사람 양계장에 찾아가서 제가 양계를 좀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부터 양계를 그 양계장에 출근하면서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책에서 얘기하는 것, 또 양계를 그 배운 것 가지고 제 나름대로 80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육계는, 이제 먹는 육계는 40일에서 43일 안에 다 출하를 시키게 되는데, 산란계, 알을 낳는 닭은 들어와서 80주 동안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80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제가 안 하고 기도 가운데서 또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80주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길이 65m 그리고 폭 12m의 개사 하나를 후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3,000마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양계장은 케이지에 2-3마리씩 넣는 것 아니고 쌀결을 10cm 깔아서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 방식입니다. 병아리가 들어오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3년 동안 그 개사 안에서 모포를 깔고 닭들과 병아리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조명은 조명대로, 온도는 온도대로, 모기통은 어떻게 하며 제가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맞추고 줄자로 다 재어서 제대로, 그리고 3년 동안 아침에 해는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지고, 아침에 온도는 얼마고 점심에 온도, 저녁에 온도, 그리고 낮에는 제가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밤에는 저녁 먹고 들어가서 2시간마다 깨어 일어나서 병아리 때부터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는 며칠부터 일어나고 어떻게 모이를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2시간마다 온도를 체크하고 병아리 상태, 닭의 상태를 정리하면서 제가 양계 일지를 3년을 썼습니다. 그게 노하우가 돼서 27년 동안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받고 해서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양계장을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동이 2동, 2동이 3동, 4동이 되고 3,000마리가 되었던 3,000마리를 시작한 닭들이 32,000수가 되어서 매일 달걀이 25,000알 이상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학교의 적자들을 또 그 양계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면서 그 양계장이 27년 동안 저의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양계를 가르쳐 주신 그 양계장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양계장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집안은 양계 박사만 5명, 6명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3대, 4대 동안 양계만 이어서 하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또 병이 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고 실패를 볼 때도 많은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한 번도 실패 없이 그렇게 양계를 해올 수 있느냐? 우리는 양계가 주업이다. 주업이다. 당신은 선교가 주업이고 양계는 부업으로 하고, 낮에는 선교하고 밤에만 들어와서 양계를 하는데도 어떻게 27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렇게 저는 현지인으로부터 그런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3년 동안 닭들과 함께 자며 2시간마다 3년 동안 저도 잠을 별로 못 잤어요. 2시간마다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
이제 병아리와 닭들을 돌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닭들이 막 움직이면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자면서 키워왔던 그 모든 제 3년 동안의 생활들, 27년 동안의 생활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 복음에 대한 제 간절한 열망과 순종함,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 이 볼리비아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제 절실한 마음이 아마 그렇게 저를 인도해 내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이 그런 것 아닙니다. 제자들하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 저는 닭을 키워내고 집사람은 판매 담당을 했으니까 하루에도 2만 5천 알씩 수동으로 닭을, 계란들을 다 하나씩 둘씩 계란을 고르는 그 기계에다가 얹어놓고 계란을 고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손가락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서 휘어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27년간 선교해오고 있는 저희들 앞에 100마리 사다 놨는데 70마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장난 같은 말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해 줄 말이 없어서 그냥 네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2005년도에 학교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학교 사역을 허투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분이 그것들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2달란트를 더 또는 5달란트를 더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가 이렇게 드렸던 그 심정대로 해왔던 이 선교의 일, 이 선교의 열심, 이 선교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아마 귀히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총회 파송도 받지 못하고 자립선교하면서 생활해 왔지만 우리 볼리비아 전체 한 50여 가정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게 이렇게 규모 있고 또 조직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볼리비아의 선교사 협의회의 회장도 여러 번 역임하면서 이렇게 그분 후배들 양성하는 일들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난 4월 19일자로 2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이렇게 36년, 7년이 다 돼가는 이 기간 동안 선교할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고백하듯이 제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36년이 지난 지금의 고백이 저보고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말하라 그런다면 저는 단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에 생각하면서 그분을 섬기며 경배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번째로 훌륭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은 분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다른 일들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자기가 거할 땅을 선택하여
떠난 후에도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거할 때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셨을 만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대의 자손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집안이 천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천대까지 안 가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보더라도 4대의 신앙을 이어오지 않습니까? 볼리비아에도 보면 미국 선교사님 중에 4대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후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가슴이 감격하고 막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저는 이번에 볼리비아에 들어갈 때 제 둘째 아들이 저를 따라서 볼리비아에 함께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지난 8년 전에 군대에서 말년 휴가로 볼리비아에 한번 온 이후로 8년 동안 볼리비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걔는 볼리비아에서 태어나서 볼리비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침례교 대학교에서 그 아이가 한동대를 나오면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석사를 교육학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에게 요만한 희망을 좀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8년 동안 기도 가운데서 조금씩 밀고 당기고 볼리비아는 안 올래? 너 교육학을 왜 했어? 뭐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온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저도 볼리비아 따라 들어갈게요. 한번 가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가 볼리비아 이대가 되든 뭐가 되든지 할 테니까 이번에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제 자부하고 손자는 지금 포항에 있는데 그 아이들은 두고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니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 2대 선교사 집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겸손과 믿음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겸손과 순종으로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제단을 통해서 은총과 축복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새벽 제단 너무너무 중요하고 새벽 제단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는 이 새벽 제단을 못 쌓는다 그러면 저는 볼리비아에 안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새벽 제단 쌓는 것을 좋아하고 볼리비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자유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데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데스페르타 달라 파밀리아라 그래서 가족을 깨우는 재단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면 이 여기에 다 앉힙니다. 옆에 다 앉히고 저는 이제 저희 재단이 이 강대상이 크지 않고 작은 보면 이거보다 좀 작은 보면대에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한 10명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학부모들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목회자가 매주 토요일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이 뭐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죄 많은 세상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 삶을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의 뒷면에는 제단을 쌓아가는 것,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배 때마다 늘 참석하면서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볼 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 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세요. 그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제단을 쌓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배밖에 안 떠오릅니다. 예배의 3요소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예배의 3요소다. 예배는 첫 번째로 뭐예요? 잔치입니다. 잔치. 스페인어로는 피에스타라고 그러는데 잔치입니다. 잔치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잔치는 춤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생일 잔치를 했는데 슬픈 옷을 입고 와서 슬픈 곡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잔치 없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뛰놀고 그렇게 기쁜 잔치가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치를 열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잔치에 나오면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 잔치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감격과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제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슬픔에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병 중에 있어서 희망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평생 감사하게 된다. 야, 이게 교회만 나와도 예배에만 참석을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오시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말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이 앞에부터 다 차지하고 앉으셔서 예배의 주인공, 다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뭐에 그렇게 두려워 삽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우리가 교회 못 나오고 오늘 식사를 저녁에 목사님하고 요 근처에서 오리백숙이죠. 닭백숙은 아니었죠. 제가 닭은 안 먹습니다. 제가 양계장을 27년 해왔고 볼리비아는 닭만 먹어서 제가 이제 오리백숙인 줄 알고 잘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주인분이 오셔서 이렇게 서빙을 해 주실 때 교회 어디 다니시냐 그랬더니 총각 때는 다녔는데 지금 바빠서 못 다니신다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신가?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창조하셨는데 분주하고 여유가 없이 사는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스페인어로는 알파레로라고 그러는데 토기장이 다시 만들어 주시잖아요. 깨서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분주해서 못 온다. 저는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넘친 삶이 제 삶인데, 그것이 제 간증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찬송이 이런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온통 그런 분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삶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4대의 얘기가 쭉 이렇게 요셉은 기록되지 않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삭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3대가 모두 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늘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품 같은 겁니다. 예배가 그분들의 삶이고, 예배가 없으면 삶이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려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흐트러지면 영적인 삶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징조이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 예배가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아닌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내 영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 같은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배에 자꾸 빠집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서 사라집니까? 집에 가면 이제 저녁 예배 나오기가 싫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안에서 활동하는 그 가정복으로 갈아입으면 다시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대대손손의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수요일은 아예 안 나오는 거다. 집안 가훈을 정해놓은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가훈으로 우리는 수요 예배는 안 나간다. 머리를 숙이시는 분이 계신데, 네,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싫어지고 그럽니까? 아직도 코로나 시대를 그리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와서 들었습니다. 편하고 또 집안에 앉아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 듣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벌써 내 영이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징조입니다. 오늘 밤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단을 쌓고 있는가? 매일의 제단을 쌓고 있는가? 가정 예배는 드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제단을 내가 쌓고 있는가? 내 영이 새벽 제단을 안 나가면 못 견디는 만큼 내 영이 활활 불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주일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만들어내신 분이시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시는 초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초청했는데 나는 결혼했으니 못 나오고 나는 일하러 나가야 되니 못 나오고 나는 시장에 나가야 되니 못 나오고 다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바빠서 못 나온다는 그 우리 식당 그 식당까지는 안 들리겠죠, 제 목소리가. 그분 말씀도 계시잖아요. 거절을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의 얘기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롯은 이 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또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제단을 좀 쌓아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내 음성을 좀 듣고 싶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축복과도 멀어집니다. 꾸준히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80년도 기다렸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우리 당대에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당대에 못 받으면 내 자녀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단은 매일 드려도 오히려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양은 해질 때에 드리고 하루에도 2번씩 드리는 이 예배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그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그죠?
매일 드려도 아쉽다. 매일 드려도 아쉽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만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우리 스페니쉬로는 주일날 아침에만 교회 나오는 사람을 도밍게로라고 그래요. 도밍게로. 아침에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다가 주일 아침에만 반짝 나타나는 사람 도밍게로는 되지 마시고 주일 아침에만 교회 나오고 저녁에는 가끔 나오고 수요일은 아예 안 나오고 그러는데도 내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러는데도 내 아들이 잘 된다. 그건 아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롯처럼 애굽 땅과 같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된 동산처럼 우리가 보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절실하게 찾고 기쁨과 믿음으로 경배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면서 항상 공급받고 축복받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볼리비아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전달할 수도 없어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으면 좋을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주신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밤새 이 말씀을 받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한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